안녕하십니까. 더붓다 81회차 2권 111페이지요. 지난 시간에는 중림정사의 건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붓다의 생애에 대해서 부처님이 45년 동안 불자들한테 전법을 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사실적으로 우리가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일반적으로 붓다의 생애다라고 하면 팔상성도로 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그 이상 설명해 주는 분들도 잘 안 계세요. 저도 불법 공부를 할 때 항상 아쉬웠던 것은요. 아무리 큰 스님께서 오셔서 법문을 하신다라고 해도요. 한 시간 한 대목이에요. 이렇게 한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법문해 주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한 분도 안 계세요. 그게 항상 저는 안타까웠어요. 예를 들어서 붓다의 생애 하면은 4시간, 천수경 하면 4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끝을 내니까 정말 핵심은 공부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 게 가장 아쉬웠어요. 사실 전체적인 어떤 뼈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전체적인 거 천수경 4시간, 붓다의 생애 4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초발심자경 4시간 해서 그럼 12시간 하면 3과목 자기 다 공부한 거예요. 다 법문 들은 거예요. 그러니 무슨 불교가 발전이 되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림정사의 건립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사리불과 목건년의 귀여요. 일단 부처님 제자들 10대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깨달음을 많이 얻으신 분들이 사리불 존자하고 목건년 존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됐는지 그런 동기와 그럼 귀의를 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그런 내용은 모르고 그냥 부처님 10대 제자가 있었어 하는 걸로 끝나고 말더란 말이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중림정사가 완성이 되면서 불교 교단의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방으로 흩어져서 포교를 하던 제자들도 차츰차츰 몰려들기 시작을 했다. 왕사성 부근에도 여러 개의 종교단체가 있었는데 자 부처님이 평생 애를 먹은 게 외도들이에요. 외도들.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에 아나니 질문을 던진 것도 그거죠. 육사외도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이랬을 때 부처님 뭐라 그랬어요? 일단 경책을 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엔 묵언을 해라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일단 외도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외도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외도는 뭐를 외도라고 하느냐. 쉽게 들면 빌고 기도하고 촛불 켜놓고 절하고 소원 성취 이루게 해달라고 진언을 외우거나 배달을 읽고 이러는 것이 다 외도예요. 그럼 부처님 법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불교는 전부 뭐예요? 절이 아니라 외도들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빌고 기도하고 소원 성취 이루겠다. 촛불 켜고 불신 섬기고 배달 성전 어쩌고 저쩌고 읽고 이거 다 외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외도들 가운데 대표적인 외도가 6군데가 있었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육사외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육사외도 가운데 하나였던 산자야, 베라타붓다, 사문도. 자, 육사외도 중에 하나예요. 육사외도에 대해서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배워요. 나중이 아니라 오늘 배우겠네. 자, 산자야, 베라타붓다인데 산자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200에서 25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럼 산자야는 왜 외도 소리를 들었느냐? 죽은 후의 세계. 쉽게 예를 들면 죽어서 이 다음에 극락에 가겠다, 지옥에 가겠다. 내가 인간으로 살다가 제대로 못하면은 짐승으로 태어나겠다. 이게 다 외도들의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이 다음에 뭐가 된다, 덕을 많이 쌓으면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게 전부 불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외도의 상황인데 바로 산자야가 하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후의 세계, 선악 업보 등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피하는 불가지론, 회의설 뭐 이런 걸 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육사외도는 뭐냐? 고대 인도 부처님 시대 여러 철학 종교 사상들을 62종의 견해로 해서 분류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했던 사상가는 바로 육사외도와 불교 사상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바라문 가운데에서도 가장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았던 단체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예를 들면 6개 종파라는 얘기,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바라문들의 종파도 200여 개가 넘었어요. 우리 지금 불교 종파가 370, 80개 되지 않아요? 200여 개가 넘었던 종파라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6군데, 제일 단체가 컸던데. 이들은 모두 베다의 권위를 부인하고 바라문교에 반항했으며, 이들은 신흥도시의 왕, 귀족, 부호들의 정치적, 경제적 원조 밑에서 활약해졌다. 보편적으로 바로 귀족이나 부호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다는 이야기. 우리나라의 일부 종단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 육사외도는 어떤 종류들이 있었냐면 아지타, 케사, 캄발리라라고 해서 아지타는 단멸론적인 유물론자였다. 혹은 순세파, 사탕발림파라라고 하기도 한다. 요즘으로 말하면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뭘 하면은 공덕을 쌓게 해주겠다. 그래서 사탕발림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의 일생은 지수화풍 4대의 집합과 흩어짐에 불과하고 죽어서 화장하면 4대는 모두 본래대로 돌아가고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은 죽기 전에 잘 먹고 잘 노는 현실적 쾌락밖에는 없으며 선정적인 사상이죠. 제사, 기도, 교육, 신앙, 도덕 등 일체 윤리적 엄숙주의를 반대한다. 여기서는 제사나 기도나 교육이나 신앙이나 이런 거는 추구하지 않아요. 현재 쾌락주의, 쉽게 얘기하면 우선 편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파쿠타 카차이나라고 했는데 파쿠타는 일종의 상주론자. 그의 사상은 기계적 불멸론이라고 할 수 있고 절대 부동불변하는 7요소 즉 지수화풍, 고락, 생명, 집합과 흩어짐, 죽은 뒤에는 7요소 자체는 불변불멸하기 때문에 인생의 결정적 단멸은 없다. 칼로 목을 자른다 해도 결국 칼날은 요소들 사이의 공간을 지나갔을 뿐 생명이 없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한다. 쉽게 예를 들면 칼이 지나가면 우리 육신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분명히 우리 불교에서는 있기도 하지만 공하기도 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전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관을 가진 그런 단체다. 세 번째가 뿌라나 카사파 단체인데요. 뿌라나의 설은 도덕 부정론이다. 그는 독단적 윤리적 회의론자고 선악은 사회적 관습에 의한 임시적인 것이며 사람이 선행을 하든 악행을 하든 거기에 필연적인 인과응보는 없다라고 해서 이런 우리 불교법은 인연과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인과응보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인과응보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번째가 이제 마가리 코살라 단체인데 마갈리는 극단적인 운명론자였으며 사명외도라라고 한다. 그랬어요. 모든 생물은 지수화풍, 허공, 득실, 고락, 생사, 영혼의 12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12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들의 행동이나 운명은 모두 자연적 법칙에 의해서 숙명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운명론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주팔자 이런 거에서 우리 세상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고관을 가진 단체라는 이야기죠. 숙명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이나 마음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고 이미 결정된 윤회전생을 반복하다 보면 마침내는 해탈하는 날이 온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냥 맡기는 거예요. 사는 대로 맡기고 이미 우리의 운명은 전부 정해져 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서 소용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법은 어떻게 돼요? 전부 인연과 법에 의해서 내가 만드는 원인에 따라서 내가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걸 부정했던 단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산자야 파라티푸타라고 했어요. 산자야가 바로 사리불존자고 목련존자가 거기서 수행을 했어요. 산자야는 일종의 회의론자다. 그를 불가지론 혹은
기분파라고도 할 수 있으며 특히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제 판단을 중재하든가 혹은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 제각기 제대로의 소신대로 말하면 그것이 곧 진리라고 한다. 당시 느껴지는 그 여건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여건이 그래서 기분파적인 역량을 진리로 하는 단체다. 니간타 나타푸타라고 하는 단체 6번째 외도예요. 니간타는 본명이 바르다마나였는데 깨달은 후에 마하비라라고 불려진 자이나교의 교조이다. 이게 지금에 얘기하는 힌두교, 자이나교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단체가 컸었어요. 그는 극단적인 고행과 불살생을 주장하는 윤리적 엄숙주의고, 그래서 힌두교 하는 자들이 무슨 고기 안 먹죠? 응?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거란 말이죠. 또 불교와 인연이 깊은 사상가이다. 마하비라는 부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존재론적으로는 크게 명과 비명의 이원론이고 인식론적으로는 부정주의와 상대주의다. 그래서 항상 상대적인 역량을 근원으로 하는 단체였다. 이것이 부처님 당시의 대표적인 육사 외도들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이념적인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대표 종단이 보면 조계종은 선종이다라고 해가지고 간화선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기도를 더 위주로 하잖아요. 기도, 진언 하면 소원 성취한다. 그럼 육사외도들 중에 하나하고 똑같고요. 천태종 같은 경우는 뭐예요? 부처님이 귀신은 밤에 밥 먹고 또 사람은 낮에 밥 먹는다 했어요. 그리고 부처는 사시에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천태종에서는 기도를 언제 해요? 밤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귀신밥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밥. 그러니까 불교라고 할 수가 없는 단체예요. 그 다음에 태고정은 어때요? 거긴 전부 천도제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천도제에서 돈 잘 버니까 조계종도 요즘 천도제 엄청 많이 하는데 원래는 그게 다 뭐예요? 외도들이에요. 불교가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단 크기만 보고 가잖아. 사찰 크기만 보고 큰 스님이라 그러지 않아. 아니에요. 우리 포교사 하신 요번에 신숙보살님 써놨대. 큰 사찰 큰 스님이라고 해서 하는 건 다가 아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 써놨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사찰 주지냐 어느 종단의 스님이냐를 떠나서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껍데기만 보고 움직이지 말아라. 부처님 맨날 강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리불과 목건년이 바로 뭐예요? 산자야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육사외도 가운데 다른 곳은 우선 접어두고 끝에 가면 다시 한번 또 배워요. 구체적으로. 부처님 열반경에서 육사외도에 대해서 잠깐 어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붓다일생의 교재 끝부분에 열반사항에 갔을 때 육사외도로 다시 배워요. 자, 오늘은 산자야에 대해서요. 그럼 산자의 제자 가운데는 우바지사 사리불과 콜리타 목건년이 있었다. 우바지사는 왕사성 동북쪽 나란타촌 부의 아들이고 콜리타는 그 이웃마을의 부하들로 어려서부터 매우 절친하게 지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사리불과 목건년은 어려서부터 뭐예요? 불알 친구였어요. 동네 친구였어요. 마을이 옆마을이지만 그 마을에서는 가장 부잣집 아들들이었어요. 그리고 둘 다 브라만이었어요. 왜? 산자의 밑에 있었으니까 산자가 바라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리불하고 목건년전자도 굉장히 보면 바라문이었었어요. 어느 날 조상의 산재에 참석하고 돌아오다 이 많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고 말겠지라는 똑같은 생각을 하다가 사리불하고 목련존자가 이야기해요. 결국 둘 다 모두 산자야 밑으로 가서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고 말겠지. 이렇게 살면 뭐하나 뭔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둘이 얘기가 나와서 산자의 밑에 가서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스승인 산자에는 학문의 깊이가 적어서 두 사람 언제라도 좋은 법을 구할 수만 있다면 함께 가자라고 약속을 하고 지내던 중에 어느 날 부처님 제자 가운데 5비구 중에 하나인 이 5비구가 누구를 뜻하죠? 부처님과 6년 고행을 함께 했던 교진여 등 5비구를 뜻하는 거예요. 이 5비구 중에 하나가 아시바짓이라고 나오는 데가 있고 아사지라고 하고 나오는 데가 있어요. 자,
왕사성에서 탁발하는 광경을 지켜본 우바티사 사리불이 그의 정중하고 바른 위와 언행에 크게 감화를 받고는 그에게 물어요. 아사지가 아슈바짓이 탁발을 하는데도 다른 탁발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품이 뭔가 품위가 있고 인격적이고 정중하고, 그래서 거기에 감화를 받아가지고 묻게 되지요. 저는 산자야 벨라티푸타의 밑에서 수행 중인 우바티사 사리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요즘에도 여러분들 절에 다니면 어느 종단이야 이거 묻지요. 그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나는 어느 스님을 어느 사문을 출가자 그러니까 스승으로 섬기고 수행하는 아무개다 이거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조계종이다라고 하면은 어느 본사냐 그런다. 어느 본사 출신이야 이걸 묻는다고요. 승려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32 교우 본사 가운데 어느 본사를 나왔느냐 하는 적을 두었냐는 이야기를 묻거든요. 이 당시도 그랬어요. 이 당시도. 그래서 오늘 우연히 스님께서 탁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지 모르는 감정에 이끌려서 스님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뢰가 아니 들는지요? 그랬더니 아슈바디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사지라고 하는 비구입니다. 저는 일찍 출가해서 고행수도를 하던 중 위대한 사문이신 샤카족의 큰 무니를 만나게 돼서 세존 밑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샤카무니라고. 샤카무니. 샤카무니라는 것은 뭐예요? 샤카족에서 출가한 사람이에요. 무니는 출가자예요. 출가자. 샤카족에 출가한 사람. 그러면 샤카무니라고 하는 사람이 시다르타 태자 하나뿐이 아니었던 건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대략 문헌에 나오는 사람이 샤카무니가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뭐 깨달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전파되는 사람이 바로 시다르타이기 때문에 그를 샤카무니다라고 우리가 통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샤카무니 실제로 여럿 있었어요. 샤카무니는 저의 스승이시고 저는 그분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가르침대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포교를 하다가 지금 중림정사로 가는 중입니다. 이 당시에만 해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레포트 뒤에 써놓은 거 보니까 보편적으로 포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는 말씀들을 대체적으로 다 해놓으셨대요.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요즘 사람들은 뭐 오히려 사입이 아니냐라고 이런 식으로 묻는 사람들이 많고, 공부 좀 하자 그러면 아이고 어느 스님 뭐 하면 된다라고 해서 기도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관이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바라문들이 그랬는데, 바라문들이 자기가 어느 큰 출가한 스승한테 가서 기도를 하면 소원 성취가 다 되는데 뭐하러 공부를 하느냐.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아시바짓도 포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다녀도 포교가 잘 안 돼. 뭐 왜 빌고 기도하느냐 그런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과 법대로 가는 거지 빌어서 되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어떻게 됐든 전국을 다니면서 이 당시에 포교를 했어요. 그러면 스님께서는 그 위대한 샤가무니 스승으로부터 무엇을 배우십니까 했어요. 저는 지금 논쟁을 위해 여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오해할까봐 논쟁을 하려고 이념 사상에 대해서 시비쟁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스승을 찾고 있는 중이라 그 스승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에서니 조금만이라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묻지요. 자, 여기에 이제 법신계가 나오는데, 하하, 제가 본래 어리석어 아직 충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서 제대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건 여러분들 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포교를 하려고 해도 공부를 해보니까 뭔가는 알겠는데 누구한테 전하려니까 안 돼요.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전하기 힘들어요. 똑같아요. 아슈바지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뭐라고 전하기가 참 힘이 들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가운데 제법 종년생이요 열애설신이라 시법 종연멸이요 시대 사문설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은 인연에 생기고 열애는 이 인연에 대해서 설했으며 또한 이것은 인연에 사라진다. 위대한 사문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육사외도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하고 부처님의 사고는 180도 다르죠. 지금 각기 불교 종단에 사고 있는 건 전부 육사외도법이고 부처님 법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 불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비록 간단하긴 하지만 부처님의 정수를 꿰뚫어 말을 한 것으로서 이것을 일러 법신계라고 한다.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불교의 법신계.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멸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바로 뭐예요? 연기설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기법이다. 그럼 연기가 왜 생겼느냐? 공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럼 왜 공하느냐? 바로 허공과 같기 때문이다. 허공은 우리의 본성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법은 연기법이요, 공법이요, 신법이다. 한마디로 딱 자르면 이렇게 자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바티사 사리불은 아사지의 개송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개송에 담긴 뜻을 알아내고는 아사지의 큰 스님이시여. 이때부터 아사지를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아사지는 부처님 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는 모르지만 인연법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사리불 존자가 깨달음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사지가 있는 쪽으로는 다리도 안 뻗고 살고 그쪽으로는 함부로 행동도 안 하고 그쪽을 향해서 침도 안 뱉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모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 역시 스님처럼 그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스승을 찾으면 함께 공부를 하기로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그 친구가? 목련존자예요. 저는 이제 돌아가서 그 친구와 함께 중림정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큰 스님이시여. 자, 세계 최초의 사찰 중림정사. 우바티사 사리불은 이제야 겨우 올바른 스승을 찾았다는 생각에 다소 들뜬 마음으로 단숨에 콜리타 목건년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사지를 만난 이야기와 들은 개송을 전하자 목건년도 함께 가자면서 그동안의 스승인 산자야 벨라트푸타에게 죄송하고도 아쉬운 작별 인사를 했어요. 작별 인사를 하는 두 사람을 보게 된 250여 명의 대중들은 깜짝 놀라서 어찌된 일이냐고 묻고 다시 우바티사가 그들에게 자취정을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전부 부처를 따르겠다라고 나서는 바람에 산자야 벨라티푸타는 몇 번이나 제자들을 말렸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 중림정사의 부처님께 귀의를 하겠다고 떠나자 산자야는 떠나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한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자신의 부덕을 탓하면서 죽음에 들었다라고 한다. 이때가 BC 527년 부처님 39살 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사외도 가운데 산자야는 뭐예요? 이때 자살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외도 하나는 없어지게 돼요. 자, 사리불 목건년 및 250명 수행자가 부처님께 귀의를 했어요. 그래서 중림정사를 찾아온 우바티사 사리불과 콜리타 목건년을 비롯한 250명 수행자들의 귀의를 받아준 붓다는 우바티사와 콜리타에게 이 두 사람은 나의 상수 제자가 될 사람들이다 하고는 모두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윗자리에 앉혔어요. 자,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보다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조금 일찍.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사리불 존자는 100살이 다 된 어머님이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80이 됐을 때 부처님 저는 다른 사람을 포교를 하고 다닌다라고 해도 아직 어머니를 포교를 못했습니다. 저도 이젠 세상이 끝인 것 같으니까 가서 어머님을 포교를 하고 제가 생을 마치겠습니다. 부처님 곁을 떠나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결국 부처님 곁을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어머님한테 가서 100살이 된 어머님을 포교를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방바닥을 짚고 앉아서 그냥 열반에 드셨어요. 그래서 가족 포교라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흔히들 뭐 아이고 우리 신랑하고 불법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랑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리불 존자도 평생을 불법을 전했지만 어머니 포교는 결국 돌아가실 때 했단 말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여러분들 불법 배운다라고 하면 정말 행복한 거거든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럼 목련존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포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다른 나라에 포교를 하러 갔다가 바라문들한테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살 피 하나 흔적도 없이 그냥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바른법 피려면 어떻게 돼요? 엄청 힘든 거예요. 이게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삿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종단의 바른법을 피면 뭐예요? 영업방해를 한다고 뭐예요? 희망을 놓죠. 부처님 제세시에 바라문들이 지금 큰 종단에 사는 거하고 똑같이 했는데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건만 되면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고 여건만 되면 부처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려고 그러면 쉬운 일 아닌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다소 먼저 출가한 사람들이 불평이 적지는 않았지만 붓다의 법문과 설득으로 이해를 시키게 됐어요. 왜 우리 불교에서는 윗사람 아랫사람을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들 뭐 사회에서는 나이 먹은 사람이 윗사람이 되지만 나이 어린 사람이 아랫사람이 되고 우리 불교에서는 뭐예요? 누가 윗사람이에요? 수계를 먼저 받은 사람 또는 먼저 출가한 사람, 도를 먼저 깨친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출가를 먼저 하거나 수계를 먼저 받거나 도를 먼저 받은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초발심자기문에 나와요. 응? 대자는 위영하고 소자는 위제니 하는 사항이 나와. 그 250명보다 콜리타는 일주일, 우바티사는 보름이나 늦게 아라한이 됐지만 자, 일주일이나 보름. 그러면 250명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00명이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사파 삼형제 1000명, 그죠? 야사 하고 5비구 60명, 그 다음에 산자야 밑에 있던 목건년하고 사리불하고 같이 온 200명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봐서 250명이라 치지만 그래서 우리 불교의 불자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1260명. 여기에서 이제 밥하고 뭐 볼일 보러 가고 뭐 아픈 사람 빼놓고 이래서 1250명이다라고 하지만 예불 할 땐 1200제대 아라한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자, 사리불 존자와 목건년 존자가 다른 200명보다 깨달음을 늦게 얻었다라고 했는데 한 사람은 일주일 늦게 깨달았고 한 사람은 15일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출가해서 늦어야 일주일하고 15일인데 14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불자들은 지금 몇 년 절에 다녀? 30년에서 40년, 50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부처님 밑에 가가지고 늦어야 14일 이내에 아라한이 됐는데 왜 우리 불자들은 3, 40년, 4, 50년 돼도 아라한이 못 될까요? 아라한이 되는 법을 못 빼서 그러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평생 뭐예요? 아라한이 되는 법을 못 가르쳐요. 왜? 본인이 아라한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기도해서 얼마 가져와라, 얼마 가져와라 이런 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3000년을 해도 아라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사람들은 불교종단에 남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쥐집에 든 고슴도치라고 그랬고 독거설하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지금 오시면 어떻게 될까? 웃기죠? 늦어야 14일 안에 아라한이 다 됐다라고 하는데 아라한이 되는 거 간단해요. 오니 공안 이치만 깨치면 그냥 아라한이 돼. 이 이치만 알면. 근데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30년, 40년, 50년 다니면서도 못 깨치는 건 뭐예요? 공하다는 이치를 모르고 뭐예요? 탐욕심만 나잖아. 뭘 이루게 해달라, 뭘 어째라, 빌어라, 써라, 읽어라. 탐욕심을 내는데 어떻게 돼? 5000년이 지나도 안 되지. 자, 그러면서 이들의 귀로 불교교단이 1250명으로 늘어나면서 불교교단사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자, 이 당시에 바라문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2000만이라고 그랬어요. 2000만. 2000만 가운데 우리 불자는 1250명이에요. 그거하고 비율해보면 지금 670만이 우리 불자인데 700만이라고 치면 불자는 몇 명이에요? 거기에 비유하면 400명. 400명만이 승려 속인 다 합쳐서 불자다 하는 이야기예요. 400명만이. 불자로 가장한 장사꾼들은 엄청 많아. 근데 불자는 아니에요. 한편 사리불 존자는 자신에게 처음으로 부처님께 길을 인도해진 아사지를 스승으로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에서 누울 때조차도 그가 인쪽으로는 발을 뻗지 않았고 방위를 믿는 외도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들 뭐 사방에 뭐 산에 가면은 동서남북으로 하잖아요. 그것도 베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바라문들이 했던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산에 가면 하지 않아요? 응? 이것 베다에서 바라문들이 했던 거 본 따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위를 믿는 외도다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사리불 존자가. 그런데 사리불 존자는 사형제 세사매, 그러니까 칠남매. 근데 칠남매가 다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50명 출가시킨 사람이 있죠. 가족에 사돈에 팔촌에 부모 형제 뭐 조카까지 전부 다 출가시킨 분이 있죠. 누구죠? 일타스님. 그래서 불교교단의 명성이 더욱 높아져서 왕사성의 명문대가 자손들이 너도 나도 출가를 하는 바람에 일타스님은 누구 상자예요? 방아남 스님 상자잖아요. 방아남 스님은 교리만을 깨우침만을 추구했는데 일타스님은 맨날 빌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면 복 온다고 이제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타스님 책은 안 봐요. 보는 순간에 열이 받죠. 뚜껑을 열면 열이 받죠. 방아남 스님이 스승인데 방아남 스님 가르침하고 정반대로 가요. 그럼 방아남 스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 분인가 싶을 정도야. 고타마는 자신과 남편들을 빼앗아 집안의 혈통을 끊는 자라는 비난으로 해서 한동안 제자들의 탁발이 힘들어지기도 했지만 차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정받게 돼서 결국 불국정토로 변모해가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출가할 때 그전에는 그냥 출가를 해야 했는데 이제는 출가하려면 부모님께 출가 동의서를 꼭 받아와야 돼요. 도장을 받아와야 돼. 왜 그랬을까요? 이게 언제부터 생겼을까? 맞아요. 라후라를 어떻게 돼요? 정반왕이 이제 아들도 잃었잖아, 출가를 해서. 그럼 이제 손자한테 라후라에게 나라를 맡겨가지고 태자로 책봉해서 끌고 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솔라당 데려가서 출가를 시킨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화가 나서 정반왕이 앞으로는 출가를 시키려면 부모한테 꼭 허락을 받지 않으면 출가를 시키지 않는 법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부모의 허락을 받는 걸로 했어요. 여러분들 붓다의 생애 레포트 다 공부해서 내니까 대답이 척척척 나오네요. 자, 그러면 마하목건년과 사리불이 부처님께 귀의한 동기에 대해 살펴봤고요. 바람은 티카나카의 귀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바람은 티카나카가 누구예요? 사리불 존자의 삼촌이에요. 삼촌. 사리불도 바라문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라문이었는데 바로 삼촌이에요. 그럼 이 티카나카도 자기네 종단에서는 꽤나 많이 깨우쳤다라고 바라문들 가운데서는 인정을 받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조카가 부처님께 귀의를 했다니까 열이 받잖아요. 도대체 어떤 놈인데 내 조카를 싼자리 밑에 있는 그런 조카들을 다 끌고 갔는가 해가지고 쫓아와요. 이때 이제 무소유라는 게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떤 스님이 무소유 해가지고 대박나신 분 계시지 않아요? 무소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라문 용어예요. 바라문 용어.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무소유가 나오는데 이 티카나카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당신은 어떤 가르침을 피는데 내 조카들하고 그 단체가 한꺼번에 귀의를 할 수 있느냐? 도대체 열이 받아서 죽겠다. 우리는 무소유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당신은 뭘 주축으로 해서 그럼 수행을 하느냐? 라고 물어요. 이랬을 때 부처님이 씩 쳐다보고 웃으면서 무소유도 무소유라는 소유입니다. 한마디로 끝내버리잖아. 무소유가 뭐예요? 무소유라는 소유야. 옛날에 큰 스님이 그랬어. 제가 온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두 비우라고 하니까 제가 온몸에 실오라기 하나를 걸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뭐라고 그래? 그렇죠. 실오라기 하나를 걸치지 않았다는 것을 걸치기가 아닙니까? 이래서 끝내버리거든.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무소유라고 하는 소유가 아닙니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더 붓다 81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